예수님, 댓글 나눔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번에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서 읽다가 이제 마친 부분부터 이제 또 댓글 나눔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 코리아님, 안녕하세요. 대만의 잔다르크입니다. 2년 전쯤에 치유 피정받고 가슴을 꿰뚫는 통증을 2번이나 느끼고 하느님의 끝없는 사랑을 체험했다고 긴 글 남긴 적 있습니다.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처럼 불화살을 가슴에 맞으신 것 같아요. 정말 엄청 큰 은혜죠. 스페인 성인 페드로 포비다께서 만드신 테레시안 협회가 전 세계에 있는데 필리핀 회원들이 제가 다니는 성당에서 많은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의 해외 교육 활동을 듣고 감동받아서 저도 회원 가입 교육을 마쳤습니다. 지금 한국에 입국했는데 3개월 정도 머물 겁니다. 한국에 더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포비다 협회 회원으로 함께해서 영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 소개하고 싶습니다. 포비다 협회 소개 카탈로그 내용을 이메일로 신부님께 보내드리고 싶은데 이메일 가르쳐 주세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이거 받아 봤거든요. 영문으로 된 거. 정말 뭐 좋은 단체인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저도 처음 보는 거고 소개되지가 않아서 이것이 이제 실제로 지부가 생겨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교구에서 또 승인을 받고 해야 이렇게 또 본당이나 이런 데에 또 이렇게 스며들 수 있지. 여기서 이렇게 일단 너무 좋지만 이렇게 막은 아니지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이제 저의 이메일 주소를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면 네, 3이에요. 3 SAM 3 골뱅이 카수원 카톨릭 수원이죠. 카수원 원.or.kr 그리고 이제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이제 신청하거나 본당에서 하실 분들은 이제 9월 이후에 그 10권이 다 나오게 되면 한꺼번에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돈이 없거나 혹은 본당에 비치하고 싶거나 그런 사연들을 쓰셔서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엄선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이렇게 특별한 어떤 그냥 일로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단순하게 쓰는 거 말고 그런 것은 받아서 또 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연 좀 써주시고 그러면 하느님이 저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신청하는 곳은 어디냐면 하사신 거죠. 하는 하사시 골뱅이 네이버.com인 거죠. 네이버.com 지금 이제 신청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신청해주신 분들 지금 보내지 못하는 거는 지금 책이 아직 다 나오지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거고 저도 저희 성당에서 이제 소그룹 모임들을 할 때 하느님이 저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읽으라고 했더니 글씨가 너무 작아서 못 읽겠다고 그랬는데 누가 이기나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한 권, 두 권 막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정말 재미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참아내는 게 좀 쉽지 않죠. 김정아님, 베드로 서간, 네,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그분께 내맡기십시오.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냥 말 그대로 걱정을 그분이 하도록 냅두라는 거죠. 나는 평화롭게 있고
이게 어린이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내일 뭐 먹을까 이런 거 걱정 안 하잖아요. 그 부모님들은 막 걱정하고 부부싸움 하는데도 얘네들은 그냥 어떻게 알아서 부모님이 해주겠지 당연한 듯이 잠자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부모님을 하느님처럼 아니죠. 하느님을 부모님처럼 믿고 내맡기라는 거죠. 그 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꾸 그렇게 되면 사람이 악해지게 돼 있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러면 일단 나부터 생각해야 되니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걱정, 근심 우리 안에서 없도록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저희 신랑을 협박반 애원반으로 냉담을 풀게 했는데 주일미사를 제가 꼭 챙겨야 하고 아닐 때는 살짝 빠지곤 합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같이 못 갈 때면 안 가고 자꾸 핑계를 댑니다. 본인이 깨닫고 자의적으로 갈 때까지 놔둬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억지로 끌고 다녀야 할까요? 뭐 억지로 하는 거는 아니죠. 본인이 깨달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뭐 손 놓고 있는 것만도 아니고 결국에는 신앙생활은 그 성체에 대한 신심이나 이런 것으로 성당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단체에 가입시켜 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단체에 가입해서 그 사람들과 친해져서 그 사람들과 섞이고 싶어서 나가고 싶게 만들어야지 어떤 미사의 맛을 들여서 나가려고 하면 저도 막 놀러 다니거나 할 때 이제 어떤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미사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겠지만 실제로는 그 영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거든요. 그 미사 안에서 하느님 말씀 깨닫고 느끼고 나아갈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건데 거기까지 이끌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과의 친교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마리아님 오늘 주제 말씀과 유사한 내용을 신부님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그 후 제게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7월 초 어려운 처지에 놓인 자매님께서 저희 구역에 사시는데요. 그 자매님 형제님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사경을 헤매고 계실 때 저랑 가깝게 지내던 그 자매님께서 제게 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신부님 말씀이 아니었으면 저는 못한다고 했을 거예요. 저는 능력도 없고 아마 기도를 해도 저는 하느님이 안 들어주실 겁니다. 뭐 이렇게 하죠. 그러나 그런 부탁을 하는 것도 하느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는 거고 또 나에게 또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누구에게나 이제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있죠. 오늘 말씀에서도 어린이처럼 하느님이라고 믿을 때 그 능력이 주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자매님이랑 함께 형제님의 회복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답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서 몸살도 나고 그랬답니다. 얼마나 기도를 심하게 하셨길래 안수받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답니다. 네, 아그네스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주기보다는 받으려 하는 사람들 그걸 테이커라고 하는 거죠. 베풀기보다는 잘 받고 잘 얻어먹는 사람을 테이커라고 하며 이기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순수한 아이들도 타인의 뭔가를 주기보다는 더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물론 아이들에겐 악한 의도는 없지만 자기중심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기중심적이지 않으면서 상대의 마음을 잘 받는 보석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은 주는 것이라는 명제를
너무 오래 안고 살아와 있어인지 받아주는 사랑의 개념이 조금 낯설어서 앞으로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주는 건데 들어주는 것도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들어주려면 내가 비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군대 있을 때 그런 책을 읽었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10가지를 적어서 수첩에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되새겼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내용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은 너에게 관심이 없다 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좋은 보석함이 되어 주려면 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의 얘기를 이제 그 사람의 말을 트게 하기 위해서 할 때는 나의 어떤 자랑이나 이런 게 아니라 부끄러운 면이나 죄를 지었던 면이나 이 내 껍데기를 벗는 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상대도 옷을 벗겠죠. 예, 그러면 상대의 어떤 소중한 이야기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죽어야죠. 내가 죽어야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는 내 이야기를 절대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야기를 막 해도 뭐 연인도 마찬가지예요. 사귈 때 상대는 내 이야기를 많이 들어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본인 얘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나에 대해서 연인이지만 아는 게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좀 내 얘기를 또 좀 해줄 필요는 있는데 사람들이 신기하더라고요. 다 자기 얘기만 하고 결국에는 내가 상대 이야기를 들어준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를 좋아한다. 그래서 내 얘기는 내가 하느님께 기도 가운데 하고 사람들 만날 때는 상대의 이야기, 나라는 말은 잘 나오지 않게 하면서 상대의 이야기를 계속 끌어내주는 거죠. 질문도 해가면서 상대가 기분 좋게 힘있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디 가서든 다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사랑님,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조건은 물질, 권력, 재산 등등 세상적으로 살지 말고 말씀을 행동하는 자녀로 사는 삶으로 이해해도 될지요. 물론 그렇지만 어린이처럼 되라는 것은 어린이의 겸손을 의미하는 거죠. 모든 것을 부모님께 의탁하고 맡길 줄 아는 어린이의 이 겸손함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나 권력이나 재산 뭐 이런 거를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느님이기 때문에 하느님께 모든 걸 맡기고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라. 이런 하느님께 맡기라는 어떤 의미가 어린이처럼 되라는 의미 중에 가장 큰 거겠죠. 늘 푸른 소나무님, 오래전부터 잘 듣고 있고요. 미사에서 영성체 후에 무릎을 꿇는 것과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것 어느 것이 좋은 자세일까요? 오랜만에 대답을 모르는 질문이 나왔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제 안에 모셨으니까 앉아서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겸손하게 장괴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잘 몰라서 영성체 할 때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무릎 꿇어야 될 때는 그것을 전례 안에서는 루브리카라고 하는데 그것은 붉은 글씨로 쓰였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데는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성당들이 장계틀을 다 없애죠. 그것은 전례에 맞지 않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 장계틀이 있고 근데 이제 성체를 영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건데 조용히 앉아서 내 안에 예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도 하느님 자신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가 당신 안에 계셨잖아요. 근데 아버지께 기도할 때 무릎을 꿇지 않으셨을까? 물론 뭐 안 꿇고 기도한 적도 많고 서서 기도하거나 이제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 보면 여러 가지 자세가 나오는데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땡기는 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들어와서 무릎을 꿇었던 것 같아요. 그래 아무래도 그래도 겸손한 자세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조금 다시 앉아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정란경님,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부님께서 인간이 두 발로 걷는 걸 보지 않으면 절대로 스스로 그렇게 걸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걸 증명되는 거를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숲에서 고아로 자란 아기 오랑우탄이 인간 어머니가 하는 대로 나무 열매를 따서 따먹을 뿐 절대로 나무에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이 동영상 좀 어디서 찾아서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랑우탄이라고 해서 나무를 잘 탈 것 같지만 엄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타지 않으면 나도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진리인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진리를 보여주는 건데 그 진리 자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걸 보고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물 위를 걷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조심은 하셔야겠죠. 발이 항상 땅에 닿아 있고 발꿈치를 들고 작은 나무에 매달린 열매를 따서 먹어요. 그러자 결국 동물 보호 연구팀들이 사람 엄마의 몸에 밧줄을 메고 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자 오랑우탄들도 그제서야 나무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사람이 되셔서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데도 봐봐 나도 너희처럼 사람인데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잖아. 너희는 하느님의 자녀이고 그 믿음으로 죽어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야 라는 거를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보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신부님 말씀이 정말 맞는구나 라고 소름 돋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쯤은 소름이 꺼지시겠죠? 네, 아무튼 우리 라우렌시아님 감사드리고 안나님 갑자기 강론을 듣다가 궁금해서요. 고해성사를 안 보면 성체성사를 안 하면 지옥에 갑니까? 그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일반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성체 영화고 고해성사 안 해도 충분히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여러분이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용서받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쵸? 그러니까 고해성사 안 보면 죄가 용서 못 받고 구원을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니에요. 성체 안녕해도 구원받아요. 이렇게 하면 당신 살과 피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으로는 성체 영하고 성체와 고해성사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건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해야지 마치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피로 살과 피로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해주신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우리가 무시하고 왜 쓸데없이 돌아가셨어요? 라고 하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 이 신앙은 성체성사, 고해성사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게 정설입니다. 마리아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당 모임에서 신부님 말씀 듣고 열처녀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규칙적인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어느 자매님께서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다 알고 계시니까 편하게 기도해도 된다고 하시며 규칙적인 기도 생활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셨습니다. 기도가 꼭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은 아니다. 화살 기도도 하고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편하게 해도 된다고. 그분은 그래서 참 많이 편해지셨대요. 지옥 가십니다. 편해지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대로 대꾸도 못 드리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어떤 어린이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성당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죠. 이렇게. 그럼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네.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뭐 기가 막힌 대답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저절로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나가셔서 기도하셨다. 혹은 제자들을 뽑으실 때 밤새워 기도하셨다. 혹은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니에서 그렇게 피곤하고 힘드신데도 기도를 하셨는데 나는 예수님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평상시에 그냥 화살 기도만 하면 돼. 하느님이 다 들어주시니까. 라고 한다는 거는 실제로는 기도를 한 번도 온전히 해보지 못한 분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네딕토님, 좀 뜬금없기는 하지만, 그럼 넘어갈게요. 아니요. 성경을 읽기 전에 알아야 될 것, 강의 중에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귀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시서와 지혜서 부분을 읽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맥으로 그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서와, 시서, 시편인 거죠. 그쵸? 거기서, 그들이, 나의 하느님,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나의 하느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친 기도인데, 그게 시편 기도예요. 그러니까 시편이 당신에 대한 내용이 그들이 내 손발을 구멍을 뚫고 나를 나는 지금 입천장에 막 혀가 말라붙어서 붓고 있고 이런 게 예수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서 예수님께서 사셨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하자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지혜의 말씀을 하셨다면 그 지혜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구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신약은 그 말씀이 바로 그림자가 실체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죠. 또 구약의 뷰포인트로 성전을 말씀해 주셨는데 성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쭉 읽으시다가 보면 하느님께서 인간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이 사시고 그러면 인간이 하나의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이 탈출기에도 마찬가지고 성막을 만들고 이런 것들 또 아브라함이 세 분의 성부 성자 성령이겠죠? 그분들을 자기 집에 모시는 거, 또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 자기 신발을 벗는 거,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이 자하거든요. 이런 게 다 그냥 성전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성전 정화하시고 이제 너희가 곧 성전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그거를 이제 한번 그걸 이렇게 머리에 담고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보이실 거예요. 전지웅님, 악에 대해서 올바로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떤 책들을 읽어야 하는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악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책을 읽은 적은 없어요. 이제 하느님에 대해서 읽다가 보면 아, 하느님 아닌 모든 것이 악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악을 알게 되는 거는, 내가 어둠인 거를 알게 되는 거는 계속 어둠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빛이신 분을 만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밝혀지기 때문에 아, 이런 것들이 악이었구나 라는 게 세속육신 마귀가 보이게 되는 거지. 악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고 악에 대한 책을 읽는 거는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거죠. 오히려 선에 대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더 알면 그것과 반대되는 나 자신이 바로 악이라는 거를 알게 되실 겁니다. 장재식님,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라는 책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참된 신심 25항에서 마리아는 성령의 모든 선물과 은총을 당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또 원하는 방법대로 나누어 주신다. 그러므로 천상 선물이 마리아의 손을 거치지 않고 지상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이걸 믿어도 되는 소린가요? 이게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되겠죠. 그쵸? 성모님을 거치지 않고는 은총은 없는가? 그래서 은총의 중개자라고 성모님을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교리로 아직까지는 공인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동 구속자, 은총의 중개자 이 두 개는 아직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데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읽다 보면 정말 모든 은총이 성모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올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 칠성사가 교회라는 거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가톨릭 교회를 믿으니까 세례도 받고 고해성사도 받고 성체성사도 하는 것처럼 성모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은총 자체이신 분인 거죠. 그렇죠? 오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성령을 주시는 건데 어쨌거나 저는 은총의 중개자 성모님을 통해서 모든 은총이 온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게 아마 루도비코의 성마리아의 루도비코인가요? 아무튼 그런 분들의 어떤 이런 글들을 이제 모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문을 만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성인들의 어떤 이런 거를 해서 좀 이 책은 믿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영님, 하사씨를 만나고 저는 이런저런 거부감도 있었고요. 인터넷에 어떤 조각 정보들, 뭐 이게 어떤 옛날에 금서가 됐었다, 뭐 이런 거지만 읽어 보시면 정말 깜짝 놀래요. 구할 수도 없어서 가까이 하지 못하다가 새로 출간되었다고 하셔서 구입하게 되었는데 처음엔 읽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음이 궁금해져서 뒷장을 기웃거리게 되었습니다. 퍼즐이 맞추어지듯이 조금씩 선명해지면서 성모님과 요셉 성인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1권 읽으셨는데 1권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1권 넘어가셨으면 2권부터는 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다 성경에서 보았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엄청 쉽고 그렇게 많이 쉽지만은 않지만 신부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하니 감사하고 강의 계획도 하니 생각은 있긴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계속 머릿속으로 구상은 하고 있어요. 피앗 마리아님, 고3 자녀가 있는데 이제 100일이 다가옵니다. 아빌라의 데레사 강의를 들은 뒤에 세속적인 지향의 기도를 드리자니 고민이 됩니다. 해결책으로 보편 지향 안에 특별 지향으로 기도드리면 어떨까라는 얕은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내 자식이 시험을 잘
하고 싶은 것은 어머님의 마음이죠. 그것을 하느님이 모르실 리도 없고 그것을 청한다고 해서 이런 몹쓸 것이라고 하시지도 않겠죠. 그러나 아는데 계속 우리의 대학, 우리의 대학, 우리의 대학, 우리의 대학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내가 하느님은 얘를 떨어뜨리고 싶은데 그것을 내가 바꾸려고 할 정도로까지 그런데 이런 지향을 청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미사 때도 시작할 때 지향을 한번 딱 해놓고 미사가 시작하면 그때부터의 미사의 지향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되는 그게 지향인 거지. 계속 우리의 대학, 우리의 대학 이것은 미사를 갉아먹는 거죠. 그런 식으로는 내가 청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리가 없는 거죠. 한 번만 하고 나머지는 그 기도의 어떤 하느님의 뜻에 더 집중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시면 되고요. 하느님 다 알고 계시니까. 박안젤라님, 제 삶을 온전히 신부님께 아니구나 하느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니 정말로 신기한 것이 걱정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 당신께 제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이런 기도를 자주 하시면 되죠. 그저 걱정이 많으면. 저희 가정의 수입에 11조를 봉헌하면 인간의 계산으로는 살 수 없지만 일단 먼저 11조를 봉헌하고 그 나머지로 사는데 항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제발 한번 해보세요. 저 몰래 하느님께서 다시 채워주실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지금 저희 본당에서 이제 제가 슬슬 이제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저희 본당을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정말 하느님께 나의 정말 재정을 맡길 수 있는 돈 못 맡기면 아무것도 못 맡겨. 그게 시작이기 때문에 선악과 못 바치면 그냥 그거는 끝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교무금이라도 좀 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범 신자증을 교무금 내고 본당에서 신자 이렇게 봉사 어떤 단체에서 활동을 하시면 모범 신자증을 주어가지고 어떤 특혜를 좀 이렇게 드릴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